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6절은 열왕기하 14장 7절의 내용을 확대한 것으로 에돔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돔은 다윗 왕 때 유다의 속국으로 존재하다가 요람 왕 때 유다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마샤는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남쪽으로 연결된 무용로를 확보하고자 에돔을 공격합니다. 무엇보다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용병을 고용한 것은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아마샤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아마샤는 그의 통치 초반 율법을 쫓아 나라를 정직하게 다스리고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에돔 정복에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승리한 후에는 방심하여 에돔의 신들을 유다에 들여오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1절에서 2절은 아마샤에 대한 종교적인 평가입니다. 아마샤는 부왕 요아스를 이어 25세의 왕위에 올라 29년 동안 통치합니다.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는 아마샤의 통치 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암시합니다. 열왕기는 이러한 아마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와 비교할 때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분향하게 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보다 아마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아마샤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입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후에 부친 요아스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처형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살려두었습니다. 반역자의 가족들까지 처형했던 고대사의 갈래를 비춰볼 때 아마샤의 행동은 주목할 만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고자 한 동기에서 그들을 살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자녀가 죄를 범했을 경우 자녀로 인해 부친이 처형되어서는 안 되며 아버지가 죄를 범했을 경우 아버지로 인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일종의 연좌제를 금하는 규정입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사상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으로 당시 선조들이 지은 죄로 후손들이 벌을 받는 숙명론적인 사고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과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열왕기와 더불어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가 모세 율법을 알고 그 율법에 충실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샤 통치 초기에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로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5절에서 6절은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하여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습니다. 아마 붙인 요아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 침략당한 후 신하들에 의해 시해당한 것을 의식한 듯합니다. 곧 이어 아마샤는 잃었던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군대를 소집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람에 대한 보복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지만 아마샤는 먼저 유다 남방에 있는 에돔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북보를 단행하기 전에 먼저 남방에 있는 적인 에돔을 제압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유다의 군사 30만 명 외에 별도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30만 명의 병력은 아사 왕 때 58만, 여호사밧 왕 때 116만 명에 비해 적은 규모입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한 사실을 비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인해 언약 백성의 정통성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용병을 의지하기보다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방 세력들과의 동맹이나 군사력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역대기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아마샤의 승리와 용병들의 약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한 대가로 100달란트를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낸다면 아마샤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르는 아마샤의 결단은 감동적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처형하는 대대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따름으로 얻게 되는 축복일 것입니다. 13절은 돌려보낸 이스라엘 용병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미 아마샤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인데도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더 이상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불한 대가는 그가 경험한 승리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재물이나 군사력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여 거액을 주고 사들인 용병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감으로 인해 아마샤는 피해를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해야 할 나의 불신앙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지 않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